본문이 세 개인데요. 창세기 또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늘 마지막 바울만 우리가 택심만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와 그 다음에 15절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여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다 여셨죠?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를 둘러 비침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다가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건너뛰어서 15절 16절만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주신 걸 감사드리고, 주의 예배 첫 예배를 주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받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져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어둠에 묶인 자는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의 노예된 자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생은 만남의 시리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을 만나게 되고요. 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장성에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면서 또 자녀를 낳게 돼서 자녀를 만나고, 또 직장에서 상사도 만나고 또 동료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은퇴해서도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만남이 모두 기쁘고 항상 유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어서 우리가 만날 때 참 조심도 해야 되고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어떠한 만남은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픈 기억이 있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만남이 유익하고 또 그 만남으로 평생 또 친구도 되고 이웃도 되고 같은 교회 그런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후에 모든 만남이 정말 은혜로운 만남 되길 바랍니다. 자, 만남이 수도 헤아릴 수 없지만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를 몰라요. 고하죠. 참 힘든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도 입양돼서 왔는데 21살이 되니까 이 영어만 하는 한국 아가씨가, 자매가 자기 부모 만나러 한국 간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해서 못 만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 찾지 마세요. 부모는 찾을 수 없는 부모 찾는 거라니까. 양부모님이 그렇게 자기 키워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잘 컸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 없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뜻으로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배우자 안 만나면 결혼이 없고, 결혼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자, 이 두 번째 만남.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결국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영적인 고아고요, 구원 주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여전히 죄인이요 심판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자신 있게. 오늘 만남의 역사인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룬 사람들은 그 모든 이후의 만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도 다 못해도 그렇게 소원을 갖고 힘써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영어로 그 킹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킹덤 커넥션. 킹덤 커넥션.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킹덤 커넥션입니다. 하나님이 갖게 한 만남이죠. 자, 이 대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의 총주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 그러한 것의 오프닝 메시지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 붙이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만나, 이건 킹덤 커넥션이 아니에요. 그냥 뭐 친척 커넥션이고 뭐 회사 커넥션이죠. 킹덤 커넥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로 옷깃을 스쳐도 2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킹덤 커넥션은 옷깃 2년 정도가 아니죠. 그 관계로서 정말 평생 지기가 되고 평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천국까지 가는 정말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정말 영원한 가족이 되죠. 옷깃을 스칠 정도가 아니죠. 자, 만남의 섭리와 목적 그리고 그 은혜를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특세때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세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다 잘 알려진 인물에서 여러분들이 참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 만남이라는 렌즈를 보고 보니까 또 달리 보여요. 만남이라는 렌즈로 여러 퍼스펙티브에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만남이라는 것으로 세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삼손을 볼 것이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과정과 깊이가 다 달라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소원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 생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어느 다른 교회, 우리 대단히 교회 그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자고 여러분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헌신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은 헌신의 만남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기 전에, 자,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거죠. 자, 이것이 소명의 만남입니다. 소명의 만남.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하나님 약속대로 받았어요. 100세가 됐으니까. 그리고도 또 얼마가 지났냐면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해석가들은 그가 10대면 한 17세 정도. 그러니까 벌써 첫 번에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거의 40년 지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자,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더니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에 바쳐라고요. 이야,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아니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을 줘서 그 자식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예요? 각을 떠서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밤새 고민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아침에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아침 일찍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빨리 종 둘 앞세우고 10대 된 이삭을 앞세워서 출발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고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 만남을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 만남인데, 자, 부름에는 만남에 있는 거예요. 만남이 본질이죠. 부름 앞에는. 자, 부름인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너 아들을 바쳐볼래가 아니에요. 명령에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목적은 처음에 소명의 부르심을 달리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헌신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그렇게 아들 좋아하는데 없던 자식 주기가 굉장히 너 지금 사랑하고, 정말 맨날 나가서도 이삭만 생각하고 들어와서도 이삭 찾고. 여러분 그런 가정들 있죠. 정말 남자가 귀해가지고 8번째 아들을 봤어요. 칠공주를 낳고, 이 부모가 맨날 아이만 데리고, 우리 애가 최고야. 딸들도 있는데 우리 애가 최고야. 가서도 그 남자 막내만 생각하고, 제가 잘하는 분이, 아이가 병들어 시름시름 세상을 떠났어요.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8째가 7공주를 낳고 8째 아들이. 자, 아브라함은 더하죠. 2 딸도 없고 그냥 이삭 하나인데. 이삭 하나인데. 자,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헌신의 부르심입니다. 헌신의 만남. 자, 진실로 아브라함이 100세였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도 무엇도 자기보다 높이고 좋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를 앞세우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 그걸 가만히 안 둬요. 데려가시든지 처리해버려요. 자, 그래서 어느 것,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다, 직업을 앞세운다, 자기 사업장을 앞세운다,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후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는데 사업이 신이 된 사람이구나. 사업신. 사업만 열심히 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놔두면 그거 처리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기업 주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삼으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게 가기 쉽죠. 그래서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또 제가 이해받은 그분도 2내가 8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대를 잇는다고 또 남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좋습니다. 여자 없어서 그분들은 모르니까. 또 우리 남자가 없어서 지금 보니까, 남자가 없어서 사위가 있잖아요. 사위 있으면 되지. 우리 아들 같은 사위가 있는데, 넌 서 있어야 되는데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안 낳죠. 얼마나 좋아요. 다 커서 왔으니까. 딸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마음에 정한 대로 이제 종들은 다 산 아래 두고 아들만 앞세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올라가자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잡아야 되잖아요. 결심하고 왔으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황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2번씩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양을 보게 하고 수양을 잡아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띄웁니까?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2장 12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이 시험을 패스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인이 있는데, 자, 22장 12절 말씀에 이러합니다. 띄웁니까?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스탬프를 빵 찍은 거예요. 너는 네 아들보다 날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시험해서 아직도 시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아직 베비 수준인 줄 몰라요. 시험하지도 못할 만큼 아직도 어린지 모르죠. 그러나 작은 시험을 주고 그것을 큰 시험을 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험관은 어떻게 시험시켜서 낙방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은 시험관으로 우리 합격시키고 승진시키려고 상을 주려고. 아멘. 달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시험이 온다 테스트 하나님 시험 하나님 문제 하나님 답이 있다. 하나님 방식대로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골탕먹이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승진시키고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려고. 아멘. 자, 그래서 거기서 수양을 보게 돼서 이제 그 수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너무지만 믿음으로 했더니 아들도 살려줬고 하나님은 승인해줬고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살 것과 먹을 것과 쓸 것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장도 있는 거고 직장도 있는 거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먹고 사는 게 아니죠. 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요 여호와 이래를 분분초초마다 매일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거 띄우지 마세요. 너무 기니까. 자, 마지막에 그 부분의 마지막에 16절에서부터 다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잘 들으세요. 네 가지 복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첫째 큰 복을 주고 두 번째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세 번째 복,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복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모두가 약속된 거예요. 예? 자, 거기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다음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 복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은 아브라함이 무슨 까닭으로 받았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따랐잖아요. 아들 바치라 바쳤어요. 그거 신용한 게 아닙니다. 가서 아들 죽이려고 신용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떠날 때 벌써 아들 죽이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더 황급하게 그 손을 멈추게 하고 믿음을 승인해주고 수양이 풀에 걸려있는 것을 잡아들이게 하고 그 믿음을 승인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헌신의 부름입니다. 헌신의 부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신자로만 놔두지 않습니다. 헌신시키십니다. 작은 헌신, 큰 헌신, 더 큰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만남 이후에도 한 60년을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살아갑니다. 예. 자, 그러나 이 헌신의 부름 앞에 헌신의 만남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에 부르신 때는 여러분 75세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기근이 있다고 흘러 내려가다가 사고 치잖아요.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도 힘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유는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영해 이제야 한다. 하나님 보정하는 수준으로 승승장구의 삶을 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죠. 이제 자기와 부인이 들어갈 정말 그 막벨라 동굴을 사는 일과 그 다음에는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붙여줘야 되니까 리브가를 찾아주는 일과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도 형통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헌신의 만남을 사모하신대요. 아멘. 작은 헌신, 더 큰 헌신으로 자꾸 끌어가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장성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주시려고, 큰 상을 주시려고. 아멘. 예, 예. 자,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시험하십니까?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22장에 이렇게 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자. 테스트하시다. 왜 테스트하십니까? 예? 테스트하는 건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믿음에 승진시키려고, 상을 주려고,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는 상을 주는 상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상 받기로 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상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상을 받을 때 야, 저분이 하나님을 믿더니 정말 하나님이 상을 줬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딸이 막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상을 저렇게 줘.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뭐 여러분 성공해서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죠. 그 아이들이요. 영적으로도 권위가 딱 쓰니까 아이들이 뭐 절대 순종하는 거죠. 아빠가 한마디만 해도 뭐 하나님 말씀한 것을 순종해요. 그게 안 쓰면요 애들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 네가 최고라는 이런 정신 그 트렌드 가운데 사니까요 애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원이즘이 아니에요. 신이 없다. 네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아들 보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 정신에 꽉 들어가고 부모를 공경할 사람들이 그런 예의 범절도 못 갖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와봐요. 예의 범절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을 지니고 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측 상상이 아닙니다. 증거와 체험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증거와 체험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네 가지 오토리티가 있어요. 아주 신앙의 근간으로 다 네 가지를 주장하는데, 첫째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요, 신앙생활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누수, 이성, 하나님 사고력을 주잖아요. 예?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보세요. 그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또 그 수잔나에게 얼마나 정말 청교도 훈련을 받았는데 인디안 여기 조지아에 선교 와서 3년 동안 한 영혼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때 그는 이성적 신자입니다. 머리로 신자예요, 머리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그 좌절 가운데 영국에 돌아가서 1758년 5월달에 신생의 경험을 갖습니다. 그 한순간 그 자기 그 모임 그 신성 클럽 모임에 갔다가 자기 동료들 모임에 갔다가 거기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서문이 읽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의 체험을 합니다. 그 머리 신자가 이제 가슴의 신자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전도자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여신대예요. 그래서 영국 북부에도 그걸 묶어두지 못하고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그의 불받은 걸로 인하여 시작되고 그것이 영국을 복음화했고 나가서 어떻습니까? 영국 식민지 하에 있던 미국을 복음화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로고가 뭡니까?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가 확신을 가지고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 아멘.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는 매년 그 몇십년 회심 주일을 5월 마지막 주일날 갔습니다. 그가 그 불이 없었어. 그냥 신사적인 머리 신자죠. 머리 신자.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압니다. 이게 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 감리교는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네. 여러분 정말 경험이라는 다시 말합니다. 뭐 이상한 경험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도 거는 거고 내 사업보다 그 말씀 붙들고 망가진 사업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부름은 여러분 소명의 부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 구원만 받고 그냥 살고 있어요. 구원 받은 건 안 돼. 그 다음에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기회로 자꾸 헌신의 기회를 교회에서 직분으로 또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 no.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베이비 신앙이에요.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테스트를 해야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교수도 하는 거죠. 테스트는 싫어하고 늘 피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국민학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헌신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장수였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도력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 strength. 근데 이 힘을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들릴라에게 걸려가지고 비밀을 폭로해서 잠자는 동안 그 비밀이 다 벗겨졌어요. 머리가 다 잘리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들릴라가 이제 적이 왔다 소리치니까 삼손이가 힘쓰려고 하니까 이미 비밀이 탄로났고 그는 나시린으로 머리를 기르는 헌신된 사람인데 그 헌신의 표가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똑같이 된 거예요. 블레셋은 툭툭 묶어가지고 갔다가 잡아가고 어떻게 형벌을 가했습니까? 두 눈을 뽑고 그 다음에는 소나 말이 끄는 그 연자맷돌을 집채만한 연자맷돌을 그냥 매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형벌인데 참 여러분 삼손을 보면 너무 여러분 참 슬퍼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줘가지고 사자 입을 손으로 찢어 죽인 사람입니다.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비밀은 하나님과 비밀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 비밀을 탈로해서 다 알아버려서 더 문제가 되죠. 나쁜 것은 비밀할 수 없으면 정말 비밀은 비밀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때 그 비밀이 되고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끝날 수 없죠. 이거 가서 하루는 이제 그 암몬 신전에 끌려 나갑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삼손아, 재주 좀 부려봐. 너 한번 그 힘 좀 써봐.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머리가 자라면서 회개합니다. 계속 이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 끌려갔을 때 그 기둥을 잡고 그가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암몬 신전에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신전이 성대하게 모였어요. 잔치를 벌이고 이제 삼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 기둥을 붙들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드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그날 삼손이 그 기둥을 잡고 힘을 쏘서 기둥이 무너져서 그날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삼손이 그 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삼손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어느새는 벌써 끝났어. 아이고 나는 못해. 풀어낼 수 없어. 자식들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고 못해. 아니 하나님 끝나기 전에 자기가 다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포기가 죄예요. 포기. 회사가 힘들어, 건강이 안 좋아, 관계가 안 되고 포기해. 그 사람 포기한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삼손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셨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당신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만 회개는 다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스트렝스를 받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신앙을 포기,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포기하면 여러분 더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도요 나락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정도 절망이 아닙니다. 더 떨어집니다. 내가 사업을 포기한들, 내 건강을 포기한들, 내 가정을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평생 여러분 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한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요 승리한 삶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도 정말 삼손처럼 자신으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삼손처럼 환난에서 큰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끝났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해야 돼. 당신의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하시네요. 뭐, 다 끝났는데 저는. 그럼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 필요가 없는 시간을 왜 사는 거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건 인간 편에서 몰라요. 뭐, 여러분이 뭐 직장 편에서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은 안 왔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뤄도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잃지 않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서로 성리를 했었거나 패배했거나 언제든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홍수 같은 일이 막 내 가정을 쓸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기회네 하고 기도했더니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나는 살아있어. 다 떠나갑니다. 가정은 살아있어. 삼손이잖아요. 삼손.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 바울은 소명의 만남입니다. 소명. 여러분, 사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관직으로는 종교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예, 정말 무엄하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스펙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가마리엘의 공부를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까? 가마리엘의 수제자.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있어서 그러던 그가 오늘날 다메섹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공문장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이제 직결 심판에 넘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빛보다 더 밝은 게 확 비치면서 이가 땅에 꼬꾸러집니다. 그래서 눈이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게 오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참 이거 제일 심각한 거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죠. 이때까지 자기가 뭐 하나님 열심으로 한 게 예수님은 핍박한 일을 한 걸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빛 가운데 소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자, 그러면서 그는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물도 못 마시고 정말 그 식사는커녕 아무것도 못 마시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못 보고 흑암 속에 사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내일 아나니아를 볼 것이지만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가 사명이 뭔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너는 많은 임금들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고 너는 그로 인하여 고난을 흑수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클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 힘들잖아요. 한 자식보다 10자식은 얼만큼 힘든 거예요. 한 자식보다.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인물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소명의 만남입니다. 소명입니다. 이 사건의 사울은 큰 자예요. 사울이라는 데는 큰 자입니다. 로마식으로 이제 세계 선교를 바울로 바꾸는데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새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로 돛담배를 타고 무슨 이제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돛담배 가다가 풍랑만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 돛담배를 타고 3번이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소아시아 전체를 선교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무수한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의 체험 후에 소명의 부르심을 있으셨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여러분이 정말 그 회심의 소명은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자녀예요. 자녀 가지고 전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따라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여기 와 계세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일꾼이 못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데 성령을 못 받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건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힘으로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그 세계 선교대회 갔는데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로컬 처치로 서울 교회도 아니고 로컬 처치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낸 그런 선교에 아주 올인한 교회 개척자지요. 목사님 지금 후임자를 세우고 또 이제 선교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특강이 들어가는데 처음 뵀죠.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 자격증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선교대회 오니까 다 성령 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다 아멘. 뭐가 성령? 그래서 저도 선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준 건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게 선교사 임명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걸 밝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자고 나가서 전도한 전도자예요. 아멘. 전도용을 받았으니까 뭐 선교단체도 너 선교사다 해서 선교사입니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다음에 증거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단체하고 일하니까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이제 본질은 여러분 뭡니까? 회사를 가든 직장에 일을 하든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본업과 이제 부업이 달라진 거죠. 회사 가서 여러분 하는 건 부업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거기서 전도해야죠. 거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이게 본업입니다. 아멘. 이게 분명한 사람은 행복해.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하루 아무 책사에 다 못해도 행복해. 하나님 오늘도 그 가운데 청원 직원한테 내가 복음 전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출근하면 내가 또 회사 가서 또 주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 삶의 스타일인데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대개역이죠. 그 다음에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승리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내일도 승리 줄 줄 믿습니다. 예? 지나간 사람에도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무난하고 복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회사의 지위에 올라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봉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은 직업이에요. 하늘의 일은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일과 관련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받던들, 남이 부러워하는 최고 여러분 회사의 CEO가 된들,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은퇴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의 일은 끝날 일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하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하고 생명의 동안 계속하고 천국까지 상받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33세에 죽는 나이는 너무 억울한 거죠. 가장 피가 끓을 때 돌아가시는데도 다 이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뤘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뜻을 못 이뤄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그것을 연관시켜서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면 여러분은 매일마다 잘 때마다 다 이뤘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도 할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를 금식도 하고 그 식사를 더 잘할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정말 진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땅 삶 이전까지 삶은 하나님이 계산도 안 해줘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삶이었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를 쓰시는 거죠. 전도자 바울.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만남을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삼손처럼 회개를 인해서 정말 소원의 만남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타당 끝났어. 그럼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로 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소명의 만남으로 소명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사역의 길,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창립절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카드 줬는데 여러분 전하시고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도 여태까지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붙여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석처럼 따라와. 나중에 교회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경험, 모든 소원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만나고자 하는 데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봉헌하겠습니다.